민수기 5장 11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을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했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의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숨겨진 죄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정함, 이것은 곧 죄로 인함입니다. 죄의 값도 있지만 죄의 오염은 우리의 가정과 삶을 파괴합니다. 성경에서는 남편에게 의심을 받는 여자에 대한 판결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여자를 의심할 때 남편은 이것을 제사장에게 요구했고 이것을 재판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남편은 모세 율법대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의심받는 여인, 특별히 죄가 없는데도
이것에 대해 남편에 대해서 무죄한 의심을 받을 여인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율법은 여러분 형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은 죄에 대한 값을 받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이 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오늘날 인권법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인간의 중심에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를 율법에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재에 있는 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악용되어 유전, 무죄, 무전유죄라는 또한 악영향을 낳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우리의 약한 자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참된 법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더럽고 연약한 것들이 드러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루신 십자가의 법, 그 하나님의 복음의 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은혜의 법에 여러분이 기뻐하며 그 복음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되는 의심과 논쟁이 있다면 가정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칼로 무 자르듯이 사람을 베어내면 그것만큼 또 고통스러운 것은 없죠. 당시 남자들은 강자였고 여인들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약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 가정엔 평안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기도에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법에 대해서 남편의 의심에 대하여서 해결을 하실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5절은 소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의심의 소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특징 것은 뭐냐면 소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죠. 그 5대 제사 중에 소제를 특별히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분량은 한 움큼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가루를 빻아서 한 움큼 정도 되는 것을 드리라는 것이죠. 여자는 남자로부터 이러한 이제 의심이 있을 때 대정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허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이 없는 그 여인들이 이 억울함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하여 대안이 있겠습니까? 재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들이 소나 양 같은 고급 재료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재, 작은 금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극히 낮은 자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 곧 인생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여서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제물을 소나 양이 아닌 곡식바한 것으로 드리게 하셔서 특별히 거기에 기름도 붓지 말아라, 유황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원래 소제에는 기름이나 유황을 두게 되어 있으나 이런 것 역시 빈궁한 삶을 배려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인은 저주에 쓴 물을 씻어 마시게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의심의 소재였습니다. 이제는 그 의심의 소재는 특징이 있다면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바닥에 티끌을 쥐어든 다음 그 머리를 풀고 그 쓴물을 들게 해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커다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도, 아무리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의 자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 없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머리를 푼다는 것은 온전한 자기의 부인을 말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판단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마음이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서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고 우리 안에 모든 머리를 풀고 우리의 마음을 신실히 하나님께 맡깁시다. 다만 그의 판단에만 맡겨드리십시다.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했고 이 토기에 담은 물을 성막 바닥에 티끌을 집어넣게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 소재물을 그 손에 들게 하였습니다. 소재물은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한우쿰 되는 그 소재물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의 저주의 선언으로 여자는 아멘 아멘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1절 말이죠.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으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두려움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확산을 막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하며 얼마나 죄대인지를 드러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이죠. 죄 없다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의 소재를 들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27절, 28절에서는 그 여인이 범죄한 것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저주가 임한다고 하였죠. 배가 부으고 너쪽 다리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저의 삶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고 신실히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예수님께 진실히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감추고 또 감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 나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합시다. 내 생명도 맡겨드리며 기도합시다. 다만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다라고 인정합시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인생,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재판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사람의 정죄로 죽어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우리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인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던 우리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심판하기,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여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리까라고 신약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막대기 하나로 땅에다 그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죠. 그 글씨가 뭐라 썼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침묵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글을 하나하나 보면서 나이가 많은 수로부터 나이가 적은 사람들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여인아,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날 인생들이 그 어느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 즉 용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심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죄 대신 당신의 양팔에 못이 박혔고 창으로는 그의 심장이 뚫리고 그가 대신 채찍에 맞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수록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멍에가 나에게 그렇게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복음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란 찬양인데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의 백보자 심판대 위에서 우리 역시 이렇게 머리를 풀고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그 소재의 물을 들고 의심의 소재와 또한 쓴 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저주에 대하여 아멘 아멘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하십니까?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 판결이 십자가 위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있으리요. 날마다 그 우리 상황을 예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또한 날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한 것이오니 이 아침에도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예수 앞에 우리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 깊어지는 이 아침이 되길, 이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신 사랑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인이 소재물을 들고 그의 머리를 풀고 의심의 소재에 물을 들고 저주의 내용을 아멘 아멘 할 때 주여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지어야 될 질고를 대신 지신 주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이 시간 내가 나아가오니 주여 이 죄인을 깨끗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